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안과 걱정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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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공주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의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먹이시고 돌보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새기며 그리스도의 빛과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넘어선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불평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연약한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 죄로 빠지게 하는 사단의 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으로 마음과 삶의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지는 회복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과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눈어두어져 진리를 거스르는 차별금지, 성적 문제, 저출산의 문제들을 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자들로 바로 세워져 다음 세대가 더 부흥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조성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호울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완공되도록 이곳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홀을 통해 성도들과 관악구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셔서 어두운 이 시대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서는 하나님의 7,000병기들이 이곳을 통해 나타나고 부흥의 새바람으로 모리아홀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남수단으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고 봉사하며 섬기는 선교의 손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기적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선교 물품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도록 지켜주시고 파송하는 선교사들 가운데도 말라리아와 각종 질병, 더위, 상해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차부와 안내부, 새가족부, 미디어, 찬양팀, 예루살렘 성가대의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예배가 예배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부르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육신을 돌보아 주셔서 성대와 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변화와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현하라라는 주제로 3주간 특별 금요 심야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한동대 재영규 교수님께서 시대적 흐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주간은 길원평 교수님께서 이 시대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항존직에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모든 성도분들, 자녀들과 꼭 함께 이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는 예배 시간이 앞당겨져서 저녁 8시에 금요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 8시까지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2024년 여름 사역들이 곧 시작됩니다. 7월 12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영화부 성경학교로부터 9월 초에 있을 청년교회 수련회까지 모든 시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책임질 167명의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교사 특별 기도회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름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V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도 단기 선교팀이 현지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남수단으로 20명의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되고요. 오늘 3부 예배 가운데서도 파송식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GV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영원히 나아주 주님
아멘, 아멘. 한없는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죽었지만 살아서 지금도 말하는 사람 데이빗, 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중심으로 알고 정말 삶에 녹록지 않은 고난, 슬픔, 등에 진 짐이 몇 짐이나 되고 가슴에 아는 고통도 한없이 큰데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에 그 큰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소망, 그리고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바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대 가운데서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어서
다시 세움을 입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머리를 들고 당당히 나가는 보배로운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드려졌지만 아우리치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오늘 출발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정말 멀리 가는 팀들이 3팀이 남아 있어요. 인도 팀들은 지난 금요일 날 출발을 해서 섭씨 40도가 되는 그 무더위 가운데서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늘 3일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파송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에티오피아로 떠나서 트랜스를 하고 남수단 어려운 나라로 들어가는 20명의 단기 선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보따리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청년들만 아니라 우리 남선교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선교회에서 함께 20명이 되어서 저 어마어마한 한 트럭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오늘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물품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 2,200명이 먹을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공동체 안에 새롭게 예배를 빌드업 시킬 수 있는 수백만 원, 수천만의 악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41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그대로 잘 주박공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상식을 불허합니다. 모든 물건을 다 파헤치고요. 좋은 것은 보는 데 가져갑니다. 빼내놓고 가라 이래요. 심지어 나오는 날은 작년에는 제가 나오고 바로 뒤에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따라 나왔는데 지갑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앞뒤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지갑에 돈을 이렇게 빼고 한 뭉치를 빼고 뭐 뭉치라도 뭐 이만큼 되는데 그리고 지갑을 닫고 가라고. 왜 돈을 빼앗는지 이유도 없이 군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멍하니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비행기 타라고.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헌금이 잔뜩 들어있는 이 41박스의 한 트럭이 가는데 천주교에서는 컨테이너로 1년에 한 번씩 보내요. 보냈는데 그 컨테이너도 상당한 뒷돈들이 거래되지 않으면 언더테이블 머니가 움직여야만 한 반 들어와요. 초코파이를 100상자를 보냈는데 20상자가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를 열고 뭐 그러니까 그것도 신뢰성을 고민해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주박공항의 세관과 협조를 했습니다. 저 41박스에 보면 넘버링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영어로 다 번역돼서 물품 목록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열지 말고 통관에 필요한 절차에 돈을 먼저 세금을 주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협조는 해놨습니다만 이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남수단 오늘 떠나는 이 팀들 이따가 잠깐 마지막 폐송을 파송의 노래로 끝낼 텐데요. 가야 하는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갑니다. 첫째는 주말마다 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이 아이들이 900명에서 1100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입니다. 통나무 기둥에 함석을 올려놓은 그 뜨거운 그 안에서 그리고 300년, 500년 된 망고나무 밑이 교실이에요. 비가 오면 야단납니다. 여기에서 주말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르디 주위에 있는 성공의 신부들이
제가 갔을 때 270명을 4일 동안 제가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 신부들이 이번에는 자기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열흘 동안 보낼 테니까 열흘 동안 여기서 성경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성경학교를 열흘 동안 한 주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숫자가 1200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900명에서 1100명을 매주 해야 하고 이번에는 성공회 신부들이 사제들이 부탁한 그 교회에서 50명, 100명씩 모인 그 아이들의 1200명에서 미니멈 1000명이 모였는데 이 아이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다 여러분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지역에 있는 마르디 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특별한 신앙의 훈련을 갖는 여러분 이 계획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동체 안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두네 배가 그리고 아랍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학교를 월반에서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케냐로 보내서 케냐에서 여러분 유학을 하게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하는 그 교수를 이번에 가서 우리는 돈을 다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길러서 다음 세대를 길러주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여러분이 아시는 처럼 아프리카 아이들은 노래만 나오면 흔듭니다. 음악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또 음악에 여러분 이 테크닉한 선천적 기능이 대단합니다. 한 번도 신디를 배우지 않고 기타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신디와 기타를 칩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음악성이 뛰어나도 저절로 배워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 예배부 모든 악기팀 우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악기를 사고 가서 이걸 새로 빌드업 시켜주고 이번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 모든 예배 찬양의 이 악기의 기술을 빌드업 시키는 목적이 두 번째입니다. 예배팀을 빌드업 시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잘 가르쳐 놓으면 고등학교만 가면 무슬림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20년 된 고등학교를 우리 교회가 인수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아직 결심을 안 하고 있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는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입을 떼지 않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10년 전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가서 저는 양계장 이것들 전부 해체를 해서 다시 짓고 건물을 짓는 이 일들까지 하고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선교팀들이 오늘 이따가 보시는 20명의 선교팀들이 오늘 밤에 떠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이 물건이 우선 잘 가도록 사람이 잘 가는 거는 틀림없이 잘 가야 하고요. 물건이 잘 가서 계획된 이 사역을 2주 동안 잘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말라리아 오늘 기도했습니다만은 참 어렵습니다. 말라리아부터 모든 풍토병에서 그리고 항공 못 가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이상이나 마지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경비 바람이 불면 이래요. 군인들 다 헬기를 타보신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그분 굉장히 겁나요. 겁나고 하지만 안전하게 잘 이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고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에 많은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집중의 원칙을 갖고 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는 남수단 오늘 떠나는 그곳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다녀온 브라질 아마존 강에 있는 700개 지류가 있지만 그 지류 중에서 3개 지류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3개 지류에 언어가 다른 28개 인디오 원주민들이 있어요. 28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16개 교회를 세워서 마을의 추장으로부터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는, 그래서 16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 아마존 인디오족의 원주민 선교를 우리 교회 중점적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부탁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아마존 선교의 우리 이진석, 여러분이 파송한 이진석 선교사님과 우리 두 네 분의 베이스가 어디냐 하면 저 붉은 태로 되어 있는 아우타제스 도시의 중심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박동식 선교사님이 일생을 다해서 2200평 정도 되는 땅에 8동의 건물을 짓고 건평 전체가 800평이 넘는 건평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우선은 아우타제스에 있는 4만 명에 있는 아이들,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 청소년들을 1년에 전방위 우방에 불러서 이 청소년들에게 수련회를 해요. 여기서. 그리고 흩어져 있던 원주민들을 불러와서 교육을 가르치고 신학을 하게 하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하는 일이 저 베이스 캠프예요.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28개 마을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18개 부족이 추장과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기적이,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 있어서 추장이 한복을 한 거예요. 16개 마을이 돌아와서 16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의 선교 대상은 브라질 도시 사람이 아니라 아마존 인디오족이에요. 선교 방법은 먼저 그들 중에 리더십들의 청년들을 데려나와서 아까 선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들에게 끝내는 마지막 성경의 신학까지 다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파송하는, 그래서 선 리더십 선교가 바로 가장 우선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현지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자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 이성 교사님 네 분, 우리 세 아들과 더불어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도 가지를 못해요. 이건 지금 이 모습은 아우타제스에 있는 청소년들을 차로 태워와서 지금 그 선교센터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3박 4일, 4박 5일씩 하는 거예요. 여기는 벌레가 많고 뱀이 많으니까 잠을 땅에서 못 자요. 그래서 수백 명이 와도 잠이 가능한 것은 다 밤 되면 여러분 해먹을 걸어놓고 거기 저게 다 잠자는 거예요. 저게 침대예요. 그래야 벌레가 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숙식을 다 제공하고 이 아이들을 수백 명을 훈련하죠. 다음. 네. 보시는 것처럼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이 세례식을 하고 그럽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줄까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의 14살, 15살부터 그냥 살아요. 인디오족들은 12살부터 그냥 11살부터 결혼하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정식적으로 결혼식 예배를 드려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까지 원주민들에게 맞춰주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만 2년 전에 고민을 하다 아직 결론을 못 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우타제스의 저 본부의 지붕이 저렇게 뚫려서 벽은 없어도 돼요. 지붕만 비만 맞으면 거기에 해먹을 걸고 잠을 자는 훈련을 받으니까 저 지붕이 저렇게 다 낡았어요. 2년 전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남수단 선교의 집중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차량만 지원하고 이것을 못 바꿔줬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주베나우 교회, 이 주베나우 교회가 함석집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이것이 낡아서 쓸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건물이면. 이 건물을 헐고 여기가 가장 많은 인디오족이 모여요. 그래서 벽돌로, 그리고 바닥을 세멘트로, 흙바닥을 세멘트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교회를 다시 짓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가베뉴 교회, 이 교회는 보신 것처럼 짐승의 우리 같은 데서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저기서. 그래서 이걸 내가 철거를 하라. 저걸 철거하고 다시 이것을 이번에 지을 때 벽돌로 조적으로 다시 지어라 라고 해서 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인디오 부족 중에서 16개 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추장으로부터 다 예배를 드려요. 올해까지는 3개 내지 4개 부족, 그래서 올해까지는 19개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는 28개 부족이 다 하나님 추장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전부 미신을 믿고 아주 이상한 걸 믿거든요. 다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건물이 앞으로 지금 16동을 지어졌으니까 12동 건물이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죠. 우선 있는 오래된 건물부터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볼까요? 선교센터에 여러분 이 지붕공사와 이 2개 교회의 벽돌 조적, 이 공사들을 위해서 2,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3년 전에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서 LA에서 이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을 갖고 저 아이들 청소년들을 3박 4일씩 훈련하고 먹이는 것밖에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를 짓고 지붕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도하다가 3년 만에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내놓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품고 열방을 가는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해주시면 이 남수단과 더불어 아마존, 이 인디오족들 속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우리치를 떠나는 이 시점에 자칫하면 여러분 소외될 수 있는 이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한번 관심과 기도를 갖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자리가 어디며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했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첫 번째 나타난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며 숨을 내쉬시며 하신 마지막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요 2절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신 3가지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처럼, 단기선교, 열방선교처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열방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이건 돈으로만, 이건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이 3 말씀 중에도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보이신 모습이 우리에게는 매우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다 그랬는데,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는 주님이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시며, 우리를 향하여, 제자를 향해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자, 우리 새가족부 나 저 봉투를 왜 저 들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새가족 환영을 안 했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왔어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지. 미안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설교 중단, 새가족 영접.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제일 먼저 우리 김인석 전도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김덕수 집사님, 네, 가까이 계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잠깐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박수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 등록을 하셨던
우리 차정배, 우혜호 성도님 네 분이 인도하셨습니다. 사위 되시는 우리 이용성 성도님과 따님 되시는 우리 차숙현 성도님, 그리고 손자 되는 이창영군 이렇게 오늘 함께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 좀 일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실 분 있습니다. 우리 차정열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이러다 차정열 집사님이 전도왕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정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좀 일어나. 네,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두 네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차정열 집사님도 인도하셨네요. 손윤아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예,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예, 감사합니다. 두 네 분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 한 분을 마지막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건석이 형제인데 지난 주간 예배를 드리고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 젊은 우리 청년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형제가 오늘 등록을 안 해요. 우리 강지혜 자매님이 인도하셨는데 장건성 형제 청년 어디 있습니까? 네, 저 뒤에 있네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주의 자녀가 된 우리 귀한 우리 새 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열방으로. 이 말씀과 다르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숨을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불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뭔가 생각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지난주에도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모인 자리에 임했어요. 두 번째는 불의 혓바닥만한 불이 눈에 보이도록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 바람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이 말은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 코에 숨을, 여기서 말하는 숨,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원어가 루하흐, 숨, 바람, 영,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생각하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사람의 뼈가 해골,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에스겔께 물어요. 에스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 소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돼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하여 너가 대언을 하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을 향하여 해골과 사람의 뼈들이 널려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순간에 뼈와 뼈들이 연락하고 맞춰주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마치 시험관에 있는 사람의 해부학을 나누는 있는 사람의 시체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영상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놓이고
피부와 살이 더 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어 있었어요. 이목구비는 있고 사지백체는 있지만 완전한 송장이 되어졌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송장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대언하게 해요.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생기야, 영, 호흡.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송장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송장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같이 일어선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나는 지금은 잘나고 못나고 뭐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이 삶은 그런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곧 우리는 동일한 해골로 다 바뀌어요. 아니, 해골도 아니에요. 분골로 바뀌어요. 이전에는 화장을 하면 여러분 1시간 40분에서 2시간 10분 사이에 걸렸어요. 이제는 1시간 안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완전한 해골과 뼈만 나와.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분골을 시켜요. 가루만 나와요. 유골이, 해골이, 유골이 분골로 바뀌어져요. 이 해골과 인간의 뼈를 보여준 것은 너희가 뭘 한다 하고 했다 하고 가졌다 하고 배웠다 하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해골의 존재들에 불과하다. 우리의 존재가 곧 어떤 모습인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았지만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두 가지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 환상에도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의 기원과 에스겔서의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의 환상 속에서 있는 마지막 과정 생기에 들어간 것은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은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르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목구비를 가지고 사제백체를 가지고 말하고 먹고 걸어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령이 뭘로 임했냐면 각자의 머리에 불의 여 같은 것이 임했어요. 이건 눈에 보여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이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공동적이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스치는 내 옷깃과 얼굴, 그리고 사물을 흔들림을 보면 바람의 실체를 부인하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이에요. 바람은 또 여러분 바람은 가변적이에요. 불다가도 안 불고, 여기는 바람이 불건데 여기는 잠자고, 그래서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가변적이에요. 세 번째, 바람은 뭐냐 하면 바람은 공공적이에요. 내가 바람을 느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은 다 바람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라 그랬어요. 불이 뭘까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는 불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태워져요.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용심과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 이 모든 죄의 습관들이 웬만큼에서 잘라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불같은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소욕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하나 태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은 밝히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밤에 캄캄하지만 촛불 하나만 켜더라도 여러분 모든 실체는 의자와 모든 사물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와야 진짜 내 실존을 깨닫게 되는, 철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와야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의의 한계, 여러분 능력의 한계,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의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와야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불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와야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육군생활의 생도들을 데리고 화진포 수양관을 갔는데 밤에 집회를 했어요. 이 생도들이요, 불이, 성령의 불이 이 젊은 생도들 가슴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그 밤에 화진포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육군생활학교 생도들 하나가 잘못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막 손을 들고 얘들아 그만, 허리까지만 들어가, 허리까지만. 그런데 가슴에 불이 내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들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물속에서.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적까지. 얼마나 당황하고 훈육관들이 놀랐겠어요. 보배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뜨겁게 합니다. 차가운 가슴, 냉랭한 가슴을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뜨거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은 네 번째로, 이 불은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불을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균이 있어도 불에,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웬만한 세균은 다 소멸됩니다. 불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0절에 있습니다. 방송실랑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예. 미안합니다. 잘못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이. 예. 새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싸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은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을 통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려운 것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군수님에게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군수님이, 영덕 군수님이 녹그릇 2벌, 그러니까 그릇과 국그릇이에요. 녹그릇 2벌에다가 영덕 군수 누구누구 이렇게 써서 녹그릇 2벌하고 그것만 주셔도 되는데 노수로 된 요강 2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뭔 아주 귀한 일을 하셨다고 군수님으로부터 녹그릇 2벌과 요강 2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논요강 하나는 우리 누님들이 사용하도록 누님 방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논요강은 아버지와 우리들이 사용을 해요. 이걸 몇 년을 제가 클 때까지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이 논요강을 2개를 드시고 이렇게 새끼에 논요강을 2개를 이렇게 해서 새끼를 들고 갔었어요. 포항을 갔었어요. 포항에 갔는데 3일 후에 아버님이 그릇을, 이 막내 나를 준다고 녹그릇과 국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까지 맞춰서 왔어요. 눈치가 있는 분은 벌써 한번 여러분, 저는 그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요강을 들고 가시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 누군가 우리 돌아가신 외삼촌님이 요강을 2개를, 사기 요강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와 막내니까 맞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은 늘 군수님이 준 녹그릇과 거기에 국과 밥을 진지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내가 있으면 우리 아버님은 꼭 나를 불러, 용배가 이리 와. 그러면 나는 막내니까 그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복수이하고 형들은 저기 있는데 나는 그룹이 다른 거예요. 그룹이 다르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 생선을 드셔도
꼭 살을 빨겨서 내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입에 넣어서 우물우물해서 뼈를 갈아내시고 그래요. 진짜 아닌 말로 아버지는 뼈를 잘 드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제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녹그릇 한 벌인데 이 막내에게, 이쁜 막내에게 내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내가 이쁜 막내에게 아버지와 똑같은 녹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가르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숟가락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강을 들고 갔어서 3일 만에 갖고 왔었어요. 야단 났어요. 우리 누님들 복수이는 용비기 밥만 시켰다. 여러분, 저는 인식이 저도 웬만한 거지만 거기에 그 요강을 녹여서 국그릇과 밥그릇과 젓가락과 숟가락까지 했는 그 안에서 이걸 먹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국은 또 그렇다할지라도 이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거는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용배가 괜찮다, 먹어라. 그래서 내가 잉잉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수야 우리 친구들은 밥맛 좋겠다, 어서 퍼먹어. 너 그거 아버님만 없어지면 네 그릇이 요강이다, 이 얘기만 들어. 네 숟가락이, 네가 숟가락 요강을 빨았다, 이래. 숟가락을 빨고 있으니까 네 요강 빨고. 복수이는 꼭 그런 나쁜 얘기만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느끼름하고, 아빠 진짜 왜 이러지? 엄마, 이전 그릇 그냥 주면 안 돼. 아니야,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저는 부담 없이 밥을, 국을, 숟가락을, 젓가락을 맛있게 먹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소죽을 끓이는 솥에다가 부엌에 칼을 불에다 넣어 놓다가 그걸 아버지가 그거를 다른 칼을 편철해서 크게 만드는 걸 내 눈으로 봤거든요. 불에만 들어가면 쇠가 다 달라져. 호미 자루도 나를 갈아, 쟁기 자루도 쟁기도 나를 세워. 일주일 후에 내 눈으로 이걸 봤단 말이에요. 불에만 들어가면 쇠도 바뀌어지네, 달라지네. 생각은 했지만 인식이 안 따라가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밥을 먹는 게 가만하고 벌레 씹은 것처럼 가만 이랬었는데,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쇠죽을 끓이는 그 불에다가 칼을 더 크게 편철하고 호미와 쟁기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그래, 불 지나가면 다 된 거지.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복수이 누나가 맛있냐? 맛만 좋다. 맛만 좋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왜 불이 필요한지, 불 꺼진 난로는 거미가 줄을 치고 파리가 앉지만 불이 떨어 있는 난로는 벌레와 거미가, 파리가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내 속사람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요.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새술에 취한 것 같아 그랬어요. 술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은 술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사람들이 다른 것에 붙잡힌 걸 알았어요.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 특별한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저 사람들 이상한 술 먹었다 그런 거예요. 진짜 성령의 새술을 먹은 거예요. 어떨까요? 술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무서워하던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술만 먹으면 우리 옆집에 유씨 아저씨는 나무 대문을 집어차고 다녀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착한 유씨가 술만 먹으면 우통 벗고 대문 차고 담대해져. 성령의 술에 취하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령의 술이 오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술 깰 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버릇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 없는 과묵한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를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술이, 그렇게 성령의 술이 그걸 자꾸 얘기하게 하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3장 4장에서 볼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면 확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술에 취하면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무조건 확신을 갖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 노래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설명이 되지만 술 먹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확신을 못 바꿔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아까 유씨 아저씨는 38선을 한 번도 안 가봐놓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술만 드시면 38선을 100번 갔다 왔다고 그래요. 말이 많을 뿐 아니라 거짓된 것을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밍밍할 수가 없어요. 어정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술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굴이 붉은 거예요. 화기가 가득한 거예요. 얼굴이 진 거예요. 불두름하거든요. 얼굴에는 화기, 가슴에는 용기, 여러분 몸에는 생기, 우리의 생활에는 활기. 성령이 내게 올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이것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는 얼굴에 화기가 오고요, 술 먹으면 붉은 화기가 오고, 우리 얼굴이 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바이탈리티,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는 활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흥과 춤이 있어요. 내 안에 지고 있는 짐이 몇 짐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세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기적 같은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변화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부모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썰어주는 사람이 있겠냐?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독 있는 정갈을 입에 넣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내가 담대하고 예수의 말을 만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얼굴이 피어지게 하시고 화기가 있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흥이 있는 행복한 삶을 노래하며 술 먹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초대교회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내 말과 생각과 삶이 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분 20초짜리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
이번 헤드램 집을 사실 처음 작년에 왔었는데 사실은 너무 부끄럽지만 그때는 섬긴다는 마음으로 가서 왔었지만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저 되게 잘했죠 라는 기도를 하려고 와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더욱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무엇을 가졌느냐보다도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송할 우리 아들 선진이가 그동안 여러분과 나도 잘 모르게 많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어요. 지난 6월 18일 우리 선진이가 우리 서울대 음대를 나온 우리 몇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해 뜨는 집, 누워만 있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 서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지체를 제한받는 뇌성마비 환자와 발달장애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와 그 선생님들과 제빵하는 우리 한울 베이커리,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있다가 낮 시간에는 우리에게 맡기는 곰돌이 주간보호센터, 이 선생님들과 그 아이들을 다 한자리에 한 40-50명 초대해 놓고 이 아들들이 자기들의 돈으로 푸짐한 선물을 사고 가서 마치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처럼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온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다해서 이들을 섬겨줬어요. 감동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하고 간 아들 선진이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들이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둘이서 1시간 반을 울었어요. 얼마나 성령이 이 아들을 강권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말이죠. 엄청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들 선진이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미국 줄리아드 음대로 떠납니다만은 삶의 결과보다 내용은, 과정은, 자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일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아이에게 할 수 없는 이 아들이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어요. 부모는 저 캄보디아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부모님, 아버님이 큰 병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하시는 삶을 갖고 계시고, 이곳으로 나오시라고 하는데도 거기서 순교를 하시겠다고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계세요. 지금 그 두 내외분이 아이를 두고 먼 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보여준 짧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어요. 요즘 대학생, 밥 못 먹는 대학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 아들 선전이가 대학교 1, 2학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매일, 다른 애들은 다 집에서 보내준 돈 밥을 먹고 점심을 못 먹어서 죽고만 싶은 일이 한두 번 아니었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아들을 훈련시켜 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찬양단에 서면, 우리 여기 있는 다른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 가면 다음 100만 원, 다음 몇십만 원이라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텐데 우리 교회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고작 1년에 한두 번, 두 번씩 그냥 버스비 정도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에서 살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통해서 재정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딸들이 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해왔어요. 대학을 졸업했어요. 웬만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 이태리로, 독일로, 미국으로 다 유학을 가는데 너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극장에다 시험을 쳤는데 그 극장에 시험이 됐지만 코로나를 만나서 극장이 닫혔어요. 아버지의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난 이번에 들었어요. 미국 재소자들이 출소를 해서 막노동하는 데 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재소자들과 막노동을 한 거예요. 그 일당을 받아서 생활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 보내드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꿈을 한 번만 가지 못하더라도 한 번만 꿈을 가져보는 생각을 가졌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이 그래서 줄리아드 음대를 한번 신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난맥이 생겼어요. 시험이 주일, 월, 화 이 세 날 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서 안 간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는 그 면접관이 여러분 동생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 심사위원장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동생의 자예요. 이걸 다 만천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성악을 하게 됐냐라고 물으면 말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 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찬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될 말을 성령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치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자기는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1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까지 다 했어요. 그 어려운 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입니다.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저는 꿈을 꿈이라도 한번 이뤄보기 위해서 이기 왔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저의 인생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동생의 자의 그 사람 앞에는 매우 싫은 얘기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과 실습을 했어요. 안 될 일이 100% 안 되죠. 며칠 후 발표가 났어요. 100명이나요? 100명이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지원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수석 합격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 장학금, 전 마칠 때까지 학교에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한 달에 2,300불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졸업할 때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저 아들이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는 가난한 부모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려운 아이가 돈 5만 원, 7만 원만 있으면 그걸 빵을 사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주고, 이 일들을 작년에도 올해도 떠나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자기가 구해서 해서 이걸 했더니 집 아이들에게 섬기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이루냐보다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책임지기로 결심한 거예요. 몇 달 전이 됐어요. 성령님이 저를 도구로 썼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 아들에게 하나님이 200만 원을 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가 한 번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전화 통화도 미국에 있는지 여호와인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들께 200만 원을 보내라. 그만큼 하나님이 민감해서 장학금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끝으로 미국 줄리아드 음대로 떠납니다. 아들이 마지막 가는 걸음에 너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좀 드려주라. 그래서 오늘 헌금송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젊은 아들의 한 인생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부모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1, 2부 예배 때도 하라고 그러면 1, 2부 예배 아침부터 나와서 지금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 아들의 헌금송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아들 앞으로 나옵시다. 박수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우리 아들 여러분의 이 기도, 여러분의 이 사랑을 안고 가서 그냥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이 아들 가슴 가득히 채워오는 밀물 같은 성령의 은혜를 거절치 않으며 성령의 민감한 자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아버지는 내 편이라 고함도 지르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그런 삶을 멋지게 사는 분명히 그런 아들의 삶을 우리는 미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름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가 우리 아들에게 작은 격려의 작은 손길을 담았습니다. 책 한 권에 담았는데 가서 잘하고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면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아들아 잘 가. 그래. 인사드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선진이 아버님, 우리 목사님이 아마 그대로 계시면 며칠을 계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계시고 병원에도 안 가시고 거기서 순교를 하시겠다고 오지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아버님이 좀 들어오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의 부분을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잘 설득을 해서 들어오셔서 참 치료를 좀 받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의 아침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대로 순교하시면. 그래서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네 분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순으로 떠나는 우리 팀들 앞으로 좀 나올까요? 예. 박수 한번 납시다. 예. 네. 20명이 오늘 이제 떠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조끼를 어디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국기가 남수단 국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국기가 우리나라 국기인데 이 조끼를 아마 뭔가 대단한 거사를 행할 사람처럼 보여요. 큰일을 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가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이루고 2,000~3,000명의 귀한 아이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복음의 승전보를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물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 성령 목사님, 예. 그래요. 가서 잘 섬기고 오십시오. 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가사부터 띄워주실까요? 장로 회장님, 권사님 계십니까? 권사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 이용일 단장님도 이쪽으로 나오시고. 너희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우리 손을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함께 가시니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며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주와 동행하시며 동행하시며 내게 새해 늘 주시네. 이 선교팀에 보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가시죠. 선교위원장님, 건축위원장님, 이분들이 개인 돈으로 같이 가십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항공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개인 돈으로 가셔요. 박내수 권사님은 이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위해서 그 40도의 뜨거운 열기에 불 앞에 앉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박내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귀한 우리 집사님들, 저기 우리 아들 동현이는 장가 간 지 몇 달 안 되는 새 신랑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있는 이 팀들은 다 예배를 빌드업 시키려고 가고 각자 주어진 책임의 은사를 가지고 2,0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꼭 오늘부터도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온 마음을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복음 들고 멀리 떠나는 7개 선교팀들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 아버지의 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주의 명령을 따라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가는 이들의 걸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넉넉히 여호와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들의 걸음과 사역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오고 가는 걸음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각자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가는 모든 일들, 물건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선한 일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들의 사역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 같은 일, 영광스러운 일들을 끝없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아름다운 발들 위에 시간과 삶 모든 기도의 옥합을 깨어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들의 걸음과 계획된 사역, 그리고 남수단 그 민족 위에 이제 하나님의 청문의 꿈을 안고 하나님의 보내는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아들 선진님 머리 위에와 그 선교사님 아버님 위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에베네셀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소서.